아멘. 오늘은 고난과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점심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부엌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맛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수고가 많으시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사고와 사건도 정말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당하다 보면 엎친 데 겹친다라는 것이잖아요. 설상가상. 그래서 점점 한꺼번에 힘든 일이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런 우겨쌈의 소리들, 아우성치는 소리들, 힘든 그런 삶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경제가 지금 정말 불확실하고 또 교회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43일 만에 그 셧다운이 끝났지만 이제 출근하게 되는 사람들, 또 그들의 형편들,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들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다. 자,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알고 있는 데이비드의 삶을 보니까 시편 18편 3절에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끌어당긴다. 그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불의한 홍수들이 그냥 나에게 몰려 들어와서 벗어날 수 없는, 홍수에는 수영 잘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휩쓸려 가는 것이고, 수월의 줄이 죽음의 문이죠. 죽음의 줄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위아래로 다 이렇게 우겨싸여 있는 그런 인생,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4절과 5절 사이에서 사망, 죽음, 이 사망이라는 단어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사망으로 죽음의 냄새가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서 외치는 다윗처럼,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외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특별히 우리 신앙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이 많은가. 여러분도 일기장, 다이어리를 쓰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그런 마음들도 털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털어놓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이런 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욥이 고난당할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일기장들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 그 말은 고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또는 울부짖는 자, 또 아람어의 뜻으로는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받은 자, 미움받는 자 같은 이런 삶,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는 예상하지 못하게 나타나고, 시험도 예고하지 못하도록, 나이도 시험과 사고와는 상관이 없고요, 또 직분과 또 시험과 사고는 상관이 없고, 신앙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고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들, 예상치 못한 병원의 체크는 나이 들수록 병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몸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난의 문제들을 욥이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일반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죠?
물질이 없을 때, 그렇죠?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줄이잖아요. 외식부터 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취미생활도 다 줄여나가게 돼요. 꽁꽁 묶게 돼요. 경제적인 문제 그가 당하고 있어요. 가졌던 것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죠. 물질은 물질이지만 건강은 정말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아무리 물질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건강의 문제에서 자기 온 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로 가득 차서 그냥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제대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건강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자녀들의 문제가 제일 힘든 거죠. 마음이.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이 사건은 경제적인 것, 자기 몸의 건강적인 것,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문제까지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남의 고난은 쉬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믿는 자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믿는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오늘 1절에 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자, 성경에서 이런 온전하다, 정직하다는 표현들을 잘 사람에게 대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는 공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교적으로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로움도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런 먼지와 티끌 같아요. 그 상대적인 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이 단어,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 평가할까? 좋은 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평가를 내요. 군대 다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군 생활하면서 평가서를 받잖아요. 상관에게, 커맨더에게 각각 받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퀄리피케이션 됐는지, 하이 레커멘드 하는지, 모스트리 레커멘드 하는지 각각, 아니면은 아주 낮은 등급을 하는지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양심도 자기에게만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고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한 절만 생각해도 내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없는 것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날이 곧 가까이요.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와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날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데 믿는 자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양이 엄청나요. 양이 보니까 7,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또 나귀가 5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종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도 10명 다복해요. 정말 다복하고 그들도 참 착해요. 형제들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잔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우애가 든든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연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들이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해나가는 가정의 삶,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모든 것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런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에 닥친 어려움, 내가 잘못하면 그러려니 문제가 생겨도 그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날아든 소식이에요. 또 어느 날 이 욥기에서는 하루, 어느 날, 하루라는 단어들 자꾸 씁니다. 썸데이예요,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닥쳐오는 비보, 오늘 하루에 다가오는 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큰 아들이 가정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부모 집에 모이는 것도 좋지만 큰 아들이 주축이 돼서 동생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한다고 하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는데 비보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참담한 소식들이 들려져 와요. 갑자기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들을 또 동물들을 다 종들을 죽이고 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쳐서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고 또 폭풍이 대풍이 몰아쳐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자연재해 그리고 사람들 인위적인 전쟁의 탈취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참담한 소식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욥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첫 번째로 소떼들을 다 망하였고 또 낙타들도 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연이어서 그 소식 끝나자마자 들려오는 정말 비보가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요. 이제는 달려오는 것만 봐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이제 사람만 들어와도 정말 경기가 날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그가 와서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요. 동물 한쪽에서 낙타들, 소떼들, 양떼들 다 죽어가고 그래도 조금 의지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날아가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었다라고 이런 재앙이 세상에 한꺼번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까 말씀했잖아요. 이 욥이 당한 문제들, 경제적인 것, 또 건강적인 것, 또 가정적인 자녀들의 문제까지 이렇게 땅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남의 고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너무나 구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이번에도 셧다운 되니까 제 큰아들이 43일 동안 직장을 못 나가고 페이를 못 받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정말 편하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면 참담한 소식. 우리는 IMF 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가장들이 그냥 집에서 있지 못하고 도시락 싸들고 공원에 가서 있다가 퇴근하고 또 그것도 견디지 못하면 한강으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었던 내용들도 다 듣고 또 경험한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 것만 해도 힘든데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고통과 그 참담함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욥을 우리는 표현할 때 욥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로 떠올라요. 욥 하면 고난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욥 하면 고난이 바로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곧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시는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오셨는지, 그러나 주일날 또 여러분 오고 있는 한 모습들을 보면은 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애잔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인 것이죠. 내가 잡은 것이 다 사라져갈 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갈 때, 빈손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욥이 당한 고난 앞에 우리는 명함을 잘 못 내밀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욥은 욥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감기 든 사람, 암 환자 앞에서 우리는 아픈 척하기가 좀 미안한 것이에요. 오늘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직장 잃은 사람 앞에 우리는 좀 사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보다 더 우리는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소식, 말도 안 되는 소식을 한꺼번에 그냥 앉아서 듣고 뒷골이 땡기며 떨어져 나갈 이런 욥의 모습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다리가 후두두하겠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은 것은 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슬픔, 그 이해되지 않는 것, 그 원망,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 무슨 하나님을 경배할 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렇게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웬일로, 무슨 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일어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 힘들 때 예배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내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쏟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인생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만 길게 보고 조금만 정확하게 본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상 철학에서도, 세상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는데 내가 왔어.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그 일들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과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명한 그 인생의 주권자가 계세요. 주권자가.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오늘 여기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이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배신되었잖아요. 지금 물질도 날아갔고 가정도 자녀들도 다 날아갔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내 신앙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지만 그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면 내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원망의 기도를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고통에 그 하소연을 할 것이며 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는 정말 그 신앙만큼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마지막에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이 신앙까지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욥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굴 붙잡겠어요? 누굴 원망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신앙만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을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찬송이 그가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냥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아시죠? 이런 극한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이 깊은 수렁, 이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 지금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몸부림의 표현, 성도의 마지막 몸부림의 표현은 아픔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애통하고 마지막 내가 스트로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과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붙어서 모든 것을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믿으면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비록 원망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탄원의 탄식의 기도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몸부림이 바로 이와 같은 것. 22절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까지 내가 끊어져 버린다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재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재난은 그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가정에 찾아오는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사방이 피투성이로 종기로 다 나서, 우리 몸에 좀 알지 못하는 종기가 몇 개만 나도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당신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확
돌아가시라, 죽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이 갈등, 부부 사이에도 찾아왔고 자신과에게도 찾아온 것, 욥의 이 고지식한, 아내는 그와 같이 말하는데 욥의 이 고지식한 믿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9절에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뱉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때 차라리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죠. 그가, 욥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욥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에, 신앙에 글들을 써가고 있는지, 내 입술에 일기장에 어떤 기록들을 써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옮기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시험 들고 하는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인생들, 오늘 내게 다가온 고난들, 여러분은 어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분에게도 각각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성도들 가정 들여다보면 다 아파요. 너무 자꾸 들여다보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는 발걸음들도 보면 다 참 마음이 저려온다라는 것이에요. 편한 그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을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욥은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의 입술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오히려 그를 비꼬고 그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 당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는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고, 욥하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은 욥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고난이 떠오르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지지 않았어요. 그 고난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분명하게 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그 이 욥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신약시대의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보라, 인내하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라,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딱 끌고 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욥은 그냥 픽션에 있는 그런 소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로 살았던, 우수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그 종말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성경을 듣고 보는 사람마다 다 욥의 고난과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데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고 있어요. 가장 자비하신데 욥에게 그런 고난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욥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3분의 1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쓰여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입도 안 열어져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눈도 귀도 기울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와 같이 시편의 3분의 1이 고난과 고통과 탄원의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당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고난 당해보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의 점수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고난 중에 감사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 다른 성도들의 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배로 일어서는 사람, 코리텐 분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돕다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도록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언니와 함께 있는데 벼룩이 얼마나 많았는지 벼룩 아시죠?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프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매가 불평할 때 이 코르텐 분미 이야기예요. 이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자. 이렇게 벼룩이 있으니까 이 독일의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우리는 이 벼룩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했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 우리에게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길을 찾을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만 보고 환경만 보면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고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고난 당할 때 힘들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사단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욥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아무것도 고난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 갑자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깊은 수렁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인생이 있음을 성경의 독자들은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그래요. 그러면서 인내로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은 인내가 없이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저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고 감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가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그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가를 지었죠. 2000여 곡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그런 유명한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피로 거듭나는 그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성경에 수없는 찬송가를 그렇게 눈이 멀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내가 나중에 눈을 뜨는 날 내가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고난, 찬양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다 날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로 씨를 뿌려가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고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서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 살았는데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들은 내 딸은 이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욥처럼 사단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네가 이 욥을 보았느냐? 네가 이 사람을 보았느냐? 네가 이 집사님을 보았느냐? 성도님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오늘 우리는 다 힘들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 당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예배로 일어나야 됩니다. 옷을 찢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알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입술로 감사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오늘 이제 예배 회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심합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로 다시 한번 주님 내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 없는 신앙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언어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입술로 찬송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내 아들 딸들을 보느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고난을
겪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